입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아닌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불쌍한 쓰레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그런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저희들 그 피값으로 사셔서 자녀 삼으시고 오늘날같이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특별히 우리 정광훈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정광훈 목사님 통하여 저희들 성령 세례 받게 하시고, 대한민국 조국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써서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좌파 정권 무너뜨리고 저희들 새로운 정권을 수립할 수 있도록 힘써 싸우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무엇보다도 예수한국 복음 통일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저희들 계속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한 싸움 싸우겠습니다. 저희들 정말 성령 세례에 올인하셨던 정광 목사님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향하여 올인하고, 아직 중생밖에 하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세례 받고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 세례에 올인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올려주실까요? 드디어 이제 성령론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성령 하나님을 외면했다. 그리고요, 오늘날도 외면하고 있다. 대표적인 신학교들도 외면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을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 곁을 떠나셨잖아요.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성령님께. 성령님께 맡겨 두고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그의 양떼들을, 우리들을 성령님께 이제 예수님이 맡겨주시고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가셨는데, 여전히 예수님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 이제 맡겨졌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따라가고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작은 3번의 맨 밑에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실로 모든 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했듯이 우리는 실로 모든 일에 누구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님께 맡겼어요. 성령님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잖아요. 성령님께 맡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모든 거입니다. 구원도요. 우리 구원도. 그리고 신앙생활도, 기도생활 누구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이요. 우리가 성경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잘. 누구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이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 사람이 안 믿어. 그냥 해도 이게 자꾸 싸움만 나고 다툼만 생기고 도저히 반질반질해서 안 믿어. 어떻게 돼요? 성령님 의지해야 되죠. 그렇죠?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 선교가 도저히 장애물에 막혀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 나라 언어도 잘 안 되지,
정말 사람들 뭐 들은 척도 안 하지, 무시하지. 뭐, 사람들 전혀 어떻게 돌파구가 있어야 그래도 뚫고 지나가는데, 뭐 그냥 꽉 막힌 무슨 돌 담벽처럼 그냥 뭐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도저히 답답하고 도저히 복음이 그게 무슨 그래도 좀 이렇게 틈이 있어야 그래도 삐집고 들어가는데 틈이 없을 때 누구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이요. 성령님 의지해야 되죠. 그쵸? 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살리는데 누구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의지해야 되죠. 정화원 목사님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10대 소년 시절에 성령세를 뭐 강력하게 받으시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36살에 금난교회 10만 성도를 가지고 있는 금난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서요. 정말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영향력을 가장 강력하게 그 이후로 발휘하면서 3, 40년 동안 36 이후로요. 3, 40년 동안 그렇게 행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정광훈 목사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하든지 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뭘 하든지. 우리가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선교를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설교를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뭐 목사님들 목회하는데 왜 목회가 잘 안 될까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왜 설교가 정광훈 목사님은 준비도 안 하고 딱 쓰면은 말씀이 그냥 뭐 1시간이 뭐예요? 2시간이 뭐예요? 3시간이고 과거에 정광훈 목사님 이제 이게 젊으셨을 때는 막 4시간, 5시간, 10시간을 설교를 해도 끄떡하지 않던 것이 누구를 의지해서? 성령님 의지해서요. 성령 미리 뭐 준비를 해도 아마 제 기억에 빌리그리암 목사님 얘기인 것 같은데요. 빌리그리암 목사님도 10대 때 어떤 집회에서 외부 강사가 왔던 또 집회 참석했다가 이제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했나요? 제 기억이 맞다면 빌리그리암 목사님인데요. 20대 때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언제 어느 교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좀 불안해가지고 설교를 3개를 준비했대요. 3개를. 이제 3개를 딱 준비해가지고, 물론 이제 하나 하려고 하는데 좀 불안하니까 설교를 3개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교회 강단에 딱 섰는데, 그러니까 3개 설교를 그냥 한 자리에서 다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5분 만에 3개 설교가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뭐 일주일 내내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낑낑대고 준비해도 막상 강단에 서면 힘이 위로부터 좀 하늘로부터 힘이 임해야 되는데 이게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도 힘이 임해야 되는데 그렇게 뭐 원고 설교와 뭐 준비해가지고 해서 그거 뭐 읽어봤자 무슨 힘이 나는 건 어디서 나요? 성도들 졸고 앉아있고, 그래서 자기도 뭐 그냥 원고 읽느냐고, 뭐 조금 이제 연륜이 붙어가지고, 이제 뭐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한다 할지라도 무슨 권능이 나타나야지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치유가 돼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설교라고 할 수 있지. 그건 뭐 아무리 뭐 해서 뭐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이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하셨습니다.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해도 성도님들은 매냥 그 설교 10년 뭐 20년 30년 50년 들어도 성도님들 똑같아. 전혀 변화가 안 돼. 이게 다 쓸모없는 설교입니다. 그쵸. 씨앗이 뿌려지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인데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야, 정말 여러분의 설교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된다면 싹이 나서 자라서 거듭나는 영혼들이 있고 사람들이 회개가 있고 변화가 있고 성숙이 있고 그래서 정말 자연인이 정말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훈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역자들이 되는 복음의 전파자들이 되는 그런 선한 쌈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투사들 전사들이 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 훈련시키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12제자 훈련시키시고 한 명 가룟 유다는 떠났고 11 제자 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시고 마태복음 28장에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예수님 계속 바라보면서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장의 9절에 보면 이 말씀만 성령을 세례를 너희가 몇 날이 못해 받고 권능 받고 내 증인되라고 땅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 마치시고 예수님께는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계속 성령께 맡기고 갔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 올라가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뭐라고 책망하죠? 너희도 어느 때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있냐? 너희가 이제 성령 약속하셨으니까 성령 기다리며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제는 너희가 방향을 돌려서 성령을 향하여 이제 성령께 맡기고 가셨는데 너희가 이제 몇 날이 못해 성령 세례 받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예수님 올라가시 하늘만 쳐다보고 멍하니 그렇게 근데 제자들이 멍하니 하늘 쳐다본 제자들 야단쳐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히셔서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 임하셨는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들이 여전히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으니 그래서 성령 세례 끝났다고 오순절 끝났다고 이게 뭔 일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정원 목사님 성령 세례 본인이 받으셨으니까 그렇죠. 차영배 교수님 얘기 드린 것처럼 본인이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아무리 핍박이 있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령 세례 끝났는데 왜 그러냐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하고 막 그렇게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고 해도 본인이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그렇죠.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았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내게 임재하셔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부어져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성령 세례 없다고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신학 교수님들 대부분 성령 체험을 못한 분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시겠지만은 신학교 교수님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9명이 아니라 100명 가운데 99명은 아마 98명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입니다. 성령을 몰라요. 성령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삼위일체론으로 이론으로만 알죠. 머리로만 알죠. 성령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성령을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정말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참 위험 가운데 건져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교수님들이 경험한 적이 없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권능이 없잖아요. 파워가 없잖아요. 파워가 없으면요.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어요. 덩치만 크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자전거에 이게 자동차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쓰시던 차를 하나 주셨는데요.
기아 자동차에서 만들어낸 카니발이라고요. 좀 이게 많이 이제 굴린 거지만은 아직도 아주 뭐 탄탄하게 잘 굴러가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가 참 이렇게 편리할 때가 많아요. 그쵸? 뭐 사람들도 막 싫고 막 달리고요. 뭐 내가 달려봤자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뭐 100m도 뛰기가 헉헉거리는데, 이거 하면은 뭐 오살리 기도원까지 뭐 1시간이면 달려갑니다. 저희 부천에서. 그러니까 너무, 뭐 대단하죠. 근데, 이 자동차에 파워가 없다면 자전거만 못하죠. 자전거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굴려서 탈 수 있으니까. 그럼 자동차 어느 짝에 쓸 거예요, 그거? 그쵸? 굴리고 다닐 거예요? 오살리까지 정말 이렇게 파워가 없는 그런 저 시동이 안 걸리는 이 카니발 자동차 오살리까지 끌고 가려면요, 앓느니 죽지. 옛날 어른들 얘기로.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죠. 괜히 짐만 되는 거죠.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이거 가져갈 수도 없고. 그쵸?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성령이라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의 성령님을 무시하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교회가 덩치가 크면 클수록 점점 더 골치 아픈 거죠. 이게 사람이 조그만 때는 그냥 사람이 번쩍 들어다가 자전거 같은 거 옮길 수도 있지만은 자동차도 그냥 덩치가 더 커져가지고 이렇게 큰 트럭입니다. 트레일러 그냥 거대한 그런 무슨 뭐 덩치 큰 그런 거를 그쵸. 큰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닌가? 파워가 없는 덩치만큼 지만 죽은 교회, 파워가 없는, 생명의 능력이 없는. 성령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되는 모든 일에, 목회요, 설교요, 전도요, 설교요, 기도요, 모든 것에 그냥 정말 모든 것에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내가 성령님 보내니까 이제 성령님 의지해서 모든 일을 하라고. 그런데 오늘날 왜 교회들이 성령님을 무시하냐는 얘기예요. 왜 목사님들이 성령님을 무시하냐는 얘기예요.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는 그런 설교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 강사님들이 성령 받으라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날 왜 그런 설교가 없어졌냐는 얘기예요. 윤리적인 설교, 뭐 착하게 살고 다 좋습니다. 착하게 사는 건 다 그래야죠. 그렇지만은 성령님이 없이는 착하게 살 능력이 없어요. 계속 뭐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고 죄와 싸울 때 늘 죄한테 져서, 그렇죠? 로마서 7장 말씀처럼 내 안에 선을 행할 마음은 있지만은 늘 악을 행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또 다른 법이죠. 죄라는 법입니다. 죄라는 파워, 죄라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끌고 가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죄에게 끌려가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저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거는 법은 authority, power, 세력, 힘을 가르쳐요. 생명의 성령의 힘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야, 사슬을 풀어버려야, 사망의 권세를, 죄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우리가 정말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데요. 선교도 하고요, 설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좀 능력에 살 수 있는데 성령님을 무시하니까
성령님을 무시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아무것도.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이제 요거 끝났고요. 그 다음 거예요. 2번. 성령은 누구이신가? 성령은 누구이신가? 성령이 누구이세요? 다음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제3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듯이, 그분께 복종하듯이,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듯이, 동등하게, 왜냐면 본질적으로 동등한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께도 동등하게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경외하고 성령님께 복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성령은 신격체라는, 사실 person 하면은 인격체라고 뭐 영어 사전에 이제 나와 있겠지만은 사실 person은 어떤 지정의를 지닌,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닌 어떤 인격체. 근데 사실 하나님도 person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도 person이라고요. 하나님과 사람과 천사만 이런 지정의를 가진 그런 존재죠.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천사와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피조물 가운데 이제 우리는 person입니다. 라틴어로 페르소나, 우리 헬라어로요. 휘포스타시스라고, 휘포스타시스. 이게 이제 지정의를 지닌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지정의를 지니신 분이란 얘기예요. 성령님은 지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지성을 지니신 분. 한번, 그러니까 성경 한 절씩만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이게 다 찾아보지 않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들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니까 지성을 가지신 분이죠.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의 교사가 되셔서, 선생님이 되셔서 진리들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감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4장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기뻐도 하시고요. 근심도 하시고요. 성령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지정, 감정이 있으신 분, 이렇게 성령은 그러니까 person, 페르소나, 휘포스타시스,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의지를 가지신 분인데 사도행전 13장 2절, 안디옥 교회 얘기인데요. 13장 2절에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1차 선교행을 보내시는데, 성령께서는 의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의지를 가지신, 뜻이 있으신 그런 분임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정의를 가지신 신격체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성령은 성경을
파워포인트 담을까요? 예,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성령과 성경, 성경과 성령. 사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성경과 성령, 성령 하나님과 성경을 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근데 성경과 성령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경은 성령 없이는 기록될 수 없었고요. 동시에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과 성경은, 그러니까 성령세를 받지 못하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게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원저자세요. 바울이 아니고 모세가 아니고 사무엘이 아니고요. 성령이 그들을 감동해서 그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 이해가 안 되면 많은 분들이 뭐 성경 사전 찾아보거나 주석책 뒤적거리는데, 그 신학자들, 성경학자들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시지만은 그분들이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성령을 무시하지 마시고 성령께 기도하라고요.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 구절 내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님,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 성령님, 이 성경이 내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실제로 우리 요한 1서 2장 27절인가요? 요일, 예. 2장 27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요일, 예, 거기.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내주하신 성령을 알리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성령, 내주하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인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성령께서는 참되고 거짓이 없는 분이고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렇죠. 성경을 누가 가르치세요? 목사님들이요, 신학 교수님들이요, 주석학자들이요, 다 좋습니다. 하지만은 그분들은 부수적인 거고요. 성령께서, 정과 목사님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잘 해석할까요? 공부도 그냥 무슨 60등, 그러니까 초등학교 60명 가운데 60등, 59등 하던 분이 59등이래. 밑에 한 명 더 있었다고. 그런 분이 대한신학교 야간 다니실 때도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시고 부흥회나 다니셨던 그런 분이 어떻게 성경을, 신학도 그렇게 개떡처럼 공부하고요. 수업도 거의 다 안 듣고, 내가 알아요. 다 알아요. 그렇게 신학 제대로 공부도 안 했어요. 그냥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게 영적인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랬겠지만은 그냥 양이 안 차는 거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정광 목사님이요. 성령께서 정광 목사님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께서 기름 부음이 가르치시니까 신앙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게 너무, 그렇죠. 그냥 어디 신학 박사님한테 유치원생 가르치듯이 가르치니까 이렇게 양이 차겠어요. 아니, 교수님이 영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로 하면 교수님이 유치원생인데,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성경을 가르치신다고 강단에 서셔서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양에 차겠냐고요, 정광 목사님께.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신학교에서 공부도 다 꼴찌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성경은 그렇게 잘 해석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 토크도
방학 동안이 끝났는데 이제 이번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하거든요. 근데 신학교 교수님들이 뭐 이게 서유한 교수님, 그렇죠, 김철원 교수님, 변순복 교수님, 정말 이 시대에 한국이 낳은 위대한 학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교회사에 우리 교회사 세계 뭐 이게 개혁, 종교, 중세, 고대 교회사에 초대 교회사에 우리 서유한 교수님, 그리고 이제 신학의 우리 김철원 교수님, 그리고 랍비 대학교에서 랍비 교육을 다 받은 구약 성경의 학자이신 우리 변순보 교수님, 정말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학자들이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정광 목사님 말씀표 가지고 지금 신학교 토크하는데 매 시간마다 감격하는 거예요. 이 교수님들이. 저야 뭐 이게 신학 공부하다가 목회자의 길을 걸었지만은 이분들이 다 어떻게 정광 목사님이 공부 골치 하던 분이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냐는 얘기예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다 도저히 이거는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꿰뚫어서 성경을 해석한 그런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없었는데 어떻게 공부도 꼴찌한 정광 목사님 그렇게 하시냐. 여러분 그 비밀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신학교 교수님들한테 공부해가지고 그게 배운 게 아니에요. 신학 서적 뒤적이면서 연구하고 논문 써갖고 그렇게 배운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렇죠. 이 성령 정말 그러니까 이 성령은 뭐라고 비유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그냥 제가 지식의 저주 책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시에라리온에 정말 이렇게 사람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됐어요. 사람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정말 이렇게 콩알만한 다이아몬드 하나도 뭐 엄청나게 비싼데 크면 클수록 그냥 이렇게 값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발견됐으니까 이거 엄청 그쵸. 하지만은 성령은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정말 자동차만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정말 지구 덩어리만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배예요. 성령님은 정말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분이시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무나 정말 세상에 억만금이 아니라 억만금의 금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는 보배 중에 보배이신 성령님이 이렇게 소중한 성령님, 그러니까 보석 가운데 보석 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성령, 이 귀하신 성령님, 이 성령님을 왜 무시하냐고요. 이 성령님만 의지하면 여러분의 목회가 사는데, 신앙생활이 사는데, 자녀들이 사는데요. 정말 여러분의 설교가 살아나는데,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로 정말 초대 교회처럼 그렇게 번성하는데, 왜 이 성령님을 무시하냐고요. 왜 성령 세례가 단회적으로 2000년 전 오순절 그때 끝났다고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요. 그래서 왜 지식의 저주에 빠지고 다른 좀 신학생들을 지식의 저주에 빠뜨리고 성도님들을 지식의 저주에 빠뜨리냐고요. 성령님 사모하게 하지 않으니까, 성령 세례 사모하지 않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말씀하신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으면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주시는데 왜 지식의 저주에 빠뜨려서 성령 세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성령 세례 이미 끝난 거라고, 중생하면 성령 세례 받은 거라고 왜 그렇게 가르쳐 가지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하게 해서요. 지식의 저주에 빠져서 성령 세례를 가르치고 정권 목사님께 선포해도 다 지식의 저주에 빠져가지고 귀를 그냥 꽁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지식의 저주에 빠진 사람들 정말 불쌍하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야, 그래서 이게 야, 한번 파워포인트 그 다음 장에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위에 세워진 신학교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1장이 이제 33장으로 돼 있는데 1장이 성경에 관한 겁니다. Of the Holy Scripture. 성경에 관한 것이 챕터 1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영어로 써 있는데 제가 번역을 아예 했어요.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이제 다른 번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번역이 상당히 정확한 번역입니다. 성경 해석의 무한 법칙은 제가 그냥 이게 쉽게 번역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직역을 했습니다. 직역 그냥 그대로 옮긴 거예요. 성경 해석의 무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성경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므로 성경 어느 구절이 구절에 참되고 온전한 의미의 질문이 생긴다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이 정말 참된 의미, 온전한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보다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다른 구절을 통해 의미를 찾아내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광 목사님 한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주신 말씀.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참 이것이 참 의미가 무엇일까 하면은 정광 목사님은요 어디서요? 보다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 다른 구절을 통해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의 말씀 찾는 겁니다. 어디서 정광 목사님 찾으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참 빛이 있었음에 이 빛이 세상에 비추되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이렇게 진행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정광 목사님께서 이거를 공부 안 하셨다 할지라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가르치는 성경 해석의 무한 법칙, 틀릴 수 없는, 정확한, 빈틈이 없는 그러한 흠이 없는 법칙은 성경 자체라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이거를 정광 목사님은 창세기 1장을 요한복음 1장으로 해석을 해요. 창세기 2장을 요한복음 2장으로 해석을 해요. 어떻게 그런 지혜가 생겼을까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성령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이 법칙을 정광 목사님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성령으로. 그 다음 장이요. 여기 1장 9조인데요. 1장 10조에 보면 이 영어에 제가 요거 이렇게 밑줄이랑 굵은 글씨는 제가 넣은 겁니다. 여기 이제 쭉 이렇게 5줄로 돼 있는데 주어는 the supreme judge예요. the supreme, supreme court 하면은 최고 법원이에요. 이게 한국 같으면은 대법원, 미국 같으면 연방 대법원, 연방 대법원, supreme, court는 이제 법정이고요. judge는 재판장이죠. 그래서 the supreme judge가 최고의 재판장은 the supreme judge, 최고의 재판장은 그 밑에 이제 줄치고 굵은 글씨요. the supreme judge can be no other but the Holy Spirit. 무슨 얘기예요? 성령 외에 그 누구도 될 수 없다는, 다른 누구도 어떤 누구도 수프림 자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성령만이 최고의 재판장이에요. 무슨 최고의 재판장이요?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의 모든 논란에 답을 주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논란에 답을 주고 구원론을 이제 구원론이 인간의 선행이 구원을 이룰 수 있냐,
펠라기우스나 우리 천주교의 캐톨릭 처치 이런 데서 이게 인간의 선행이 구원에 기여한다고 가르치는데 그게 맞냐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냐, 이런 모든 논란에, 구원론의 모든 논란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모든 논란에 답을 주는 분은 종교회의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합동 통합 총회가 아니고요, 고대 교부들의 견해가 아니고요, 다른 아닌 게 아니라 재판장은 성령 외에 다른 분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 해석이 마찬가지. 성경에 이게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맞냐 틀리냐, 전적 부패가 맞냐 틀리냐, 어떤 그런 제한 속죄, 이 많이 논란들이 있죠. 제한 속죄,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냐 아니면 제한되어 있냐, 택하신 사람 받은 사람들만 속죄를 해 주시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누가 판결을 내려요? 성령께서요. 성령 외에는 다른 적이 없다니. 성령께서 뭘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근데 여기에 정통한 분이 누구예요?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신학 교수가 아니에요. 천주교 추기경이 아니고 교황이 아니에요. 다 결함투성인 사람일 뿐입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회 성공한 목사님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요? 주석책이 아니라요, 신학서적이 아니라 성경 가지고. 그래서요, 정광훈 목사님은 박사학위가 필요 없습니다. 신학 박사학위 필요 없어요. 조신학 박사학위 필요 없어요. 구약 신약 박사학위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정광훈 목사님 안에 내주하시면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기름 부음이 너를 가르칠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기름 부음이 너를 가르친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정광훈 목사님에게 있고요. 성령께서 기름 부음으로 정광훈 목사님 가르치시니까 그렇게 신학 박사님들이 놀라 자빠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쫙 꿰어서, 그렇죠, 그렇게 제가 신학자 토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그저 나무 한 그루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나무 한 그루예요. 나무 한 그루 연구하고 나무 다 토막토막 갈라져 있어요. 토막토막 갈라져 있어요. 정광훈 목사님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숲 전체가 아니라 산 전체가 아니라 산맥,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끝나는 이 거대한 산맥을 다 훑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쫙 보이는 거죠. 그래서 창조, 구속이면 구속이요. 정말 복음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을 요한계시록 22장부터 쭉 다 함께 훑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니까, 그걸 어떻게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성령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이제 내년 이제 6월 말에 또 이제 사기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또 시험을 또 보고 하니까 시험 이제 잘 보고 또 이제 졸업장 받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다 소용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끝이에요. 정광훈 목사님 무슨 학위 받으려고 제가 이게 미국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있는 그 북가주 지역에서 제가 그러니까 목회를 이렇게 하다 왔는데요. 한 30년 가까이 이제 목회를 하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특별히 이현달 목사님 이제 돌아가 소천하셨지만은 그분이 이제 경영하던 이제 신학교가 있는데, 제가 내막을 잘 알죠. 많은 목사님들이 돈 내고 신학 박사 이렇게 학위 받으려고요.
정말 이게 신학 박사 박사 학위 하나 받고 또 박사 가운 뭐 이렇게 박사 가운 있죠. 박사 모자 쓰고 뭐 그렇게 뭐 거창하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실 뭐해 그게. 공부도 안 한 양반들이 그저 그냥 학자금으로 돈이나 내고 논문비나 내고 그저 그냥 그렇게 본인들이 아시죠. 많은 명함을 보면 신학 박사 뭐 아무개 이렇게 목사님 뭐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뭐 하나님만 아시겠지만은 아마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이게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정광 목사님 그런 신학 박사학위 100개 갖다 줘도 아마 콧방귀도 안 꿀 겁니다. 뭐예요? 성령 받으시라고, 성령, 뭐 사모할 걸 사모해야지. 그 쓸데없는 그런 종이떼기 불과한, 그렇잖아요.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내가 그래도 미국에 신학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게 쓰레기다. 다 갖다 다 불태워버려라. 그런 건 너 그런 쓸데없는 일만 하다가 왔으니까 너 그냥 그렇게 무슨 뭐 생명의 면류관커녕 너 그냥 개털 모자나 쓰고 정말 변두리에서 그렇게 그쵸. 성령 받으시라고. 성령 받으시. 성령께서 가르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디처럼요, 정광 목사님처럼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 너무 소중하죠. 성령님 받아야 되는데 우리 파워포인트 그 다음 세 번째 거요. 성령의 호칭. 좀 짧게 가겠습니다. 성령의 호칭. 성령에서 성령을 어떻게 부르냐?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러요. 주의 영이라고 불러요. 뭐 성경 구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니까 진리 영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일을 분별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는 눈먼 장님입니다. 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영적인 일이 분별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영적 장님들이 돼가지고 그렇죠.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설교를 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정말 영의 세계 눈이 뜨여야 되죠. 설교를 해도 영의 세계를 보면서 해야죠. 그저 그냥 좋은 옷 입고 그저 세상에서 좀 권력 있고 정말 세상에서 잘 살고 뭐 기업도 성공한 기업가이고 뭐 이런 사람들만 눈에 탁 들어오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세계의 것만 크게 여기고 정말 영적으로는 불쌍한 영혼들 아무리 대기업의 총수를 할지라도요. 아무리 억만장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불쌍한 죽으면 지옥 가는 불쌍한 영혼으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대교회 목사님들도 대통령에 가서 아부나 하고 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가서 대통령 칭찬이나 하고 그렇게 하는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코로나를 핑계해서 교회를 만개나 얼마인지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번 주일날도요 전철 타고 가다 제 옆에 앉으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코로나 하면서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 문 닫았대요. 그래서 우리 사랑제일교회 나오신다고. 어쨌든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교회들 그렇게 수없이 문 닫게 한 그런 이 좌파 정권에 대하여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 한마디 못하고 가서 아부나하고 굽신거리다가 온 그런 목사님들, 그쵸? 왜 그럴까요? 성령 받지 못해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그쵸? 국회의원 한 명 오면은 그저 그냥 어떻게 굽신굽신 거리고, 그쵸? 그의 영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당신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 말이 한마디 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진리 영이신 성령님이 없으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니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러니까 성령세를 받지 못한 그런 목사님들은 영의 세계에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신학을 10년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목회를 30년, 50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그 권력 있는 사람들 보면 굽신거리고 대단한 것처럼 있지만은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은 그냥 불쌍한 영혼이죠. 아무리 떵떵거려도 불쌍한, 죽으면 지옥 갈 불쌍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서, 이 하나님께로 온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인간의 지식으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분별을 못해. 영의 세계에는 장님입니다. 무지한 사람이에요.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신학 박사기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데, 그쵸?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중생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이 목사도 되고 신학 교수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성령세를 거부해요. 저희에게는,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성령을 받아야, 성령세를 받아야 비로소 영적 신령한 일, 영적인 세계는 성령세를 받은 사람만 깨달을 수 있어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냥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정말 목사님이 성령세를 그렇게 받으라 외쳐도 왜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 교수님들이 왜 전혀 받아들이질 않을까요? 정말 목사님 외치는 성령세례가 미련하게 보이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니까요. 신령한 일을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의 차원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의 차원입니다. 그냥 박사일 받으면 뭐해요? 교수면 뭐해요? 아무리 무식해도, 무디처럼 아무리 무식해도요. 성령을 받으면 영의 세계를 깨달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데요. 세상적인 그런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영의 세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을 부르는 호칭. 예수님께서 하셨죠. 보혜사라고요.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인데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하고 칼레오가 합성어죠. 두 단어에. 근데 comforter, 위로자, counselor, 상담자, advocate, 변호인, 변호사, helper,
도와주는 사람. 예, 보혜사에 대한 성경은 이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면 이런 단어들로, 그러니까 한 말로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없는 보혜사는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늘 도우시는 분입니다. 도우시는 분. 성령은 증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오셨습니다. 성령 세를 받은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증언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오세요. 증인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뭐 자기 얘기만 하고 뭐 다른 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정광 목사님의 이렇게 말씀책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한 것처럼 전부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정광 목사님의 핵심이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설교하셨는데 전부 예수님, 그쵸? 로고스 예수님, 혼인잔치 예수님.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뭐 성경 한번 볼까?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러니까 증인이 예수님을 증언하러 오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제 몸으로는 떠나셨잖아요. 떠나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는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증거하기 위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도요. 사도들이 이제 5장 32절 보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증인이란 얘기예요. 이 일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게 31절에 있는 것처럼 높이사 임금과 다시 죽음에서 살리셔서 임금과 왕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라고 증인이라고. 그런데 성령도 하나님 주신 성령도 증인이시라고. 성령은 증인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증인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세를 받은 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증언해야 돼요. 참 성령세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증언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성령세를 받은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성령은 생명의 성령으로 아까 제가 암송한 로마서 8장 2절에도 나오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생명의 성령입니다. 생명의 성령. 교사 성령은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분, 아까 요한일서 2장 27절 아까 봤죠. 그렇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중보자세요. 중보자 우리를 대신하여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8장 26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가운데 서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내주하신 성령님. 내주하신 성령님. 성령은 중생한 사람 안에 거하세요. 성령세를 받기 이전부터 거하세요. 중생이 거듭났어요. 복음서 제자들 이미 그들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그리고 권능의 성령으로 성령세를 임하는 성령이 또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물체가 있다면 이게 그러니까 뭐 뱃속에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다시 밖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체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을 이렇게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미 내주하시는데 내 안에 내 거듭날 때 성령으로 나를 인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시는데, 그쵸? 근데 어떻게 또 성령이 어떻게 또 내게 부어져요? 또 어떻게 부어져요? 아니 성령이 안에 계신데 계시면 계신 거지 또 그러면 또 다른 성령이 그럼 두 개신가? 네 개. 그게 아니고 이거는 물질적인 개념이에요. 성령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근데 정광 목사님 안에도 계세요. 그럼 성령이 둘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가셔서 정광 목사님한테 나를 떠나서 정광 목사님이 들어가셨나요? 그게 다 물질적인 개념이죠. 그게 아니죠. 성령은 정광 목사님 안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도 계시고 이 성령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성령으로요. 내주하신 성령으로 내게 이미 들어오신 성령께서 무소부지하시니까 내 안에도 계시면 밖에도 계시죠. 하늘에 계시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권능의 성령으로요. 성령 세례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 내주하신 성령이 다시 새로운 그런 어떤 그 성령 세례의 권능의 성령으로 내게 다시 임하시는 이런 성령세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주하신 성령, 이거는 중생할 때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14장 17절. 저는 진리영이라, 진리영이죠. 호칭 가운데.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성령을 아나니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 여기서 내주하시는 indwelling, dwell이 거주한 거죠. 안에서 거주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손님으로 잠깐 하루 이틀 왔다 가시는 게 아니라 내주하시는 것은 내 안에 그냥 살아시는 거예요. 내주, 내 속에, 너희 속에, 제 속에, 여러분 속에 그냥 거기서 그냥 구속의 날까지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 안에 같이 거하세요. 거하시는 겁니다. 그냥 살림살이를 차리고 우리 안에 그냥 사세요. 성령이 내주하신 성령입니다. 내주하신 성령.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 아까도 잠깐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냥 제자들, 예수님 가시면 어떡해요? 우리 다 이제 우리 예수님 없이 우리 다 망했습니다. 예수님, 아니 우리를 버리고 가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그냥 예수님 바라보며 이렇게 근심하면서 붙잡는 제자들에게, 야, 예수님 말씀하니까 내가 떠나는데 고아처럼 너희들을 버려두고 간 게 아니야. 그냥 너희들 뭐 이리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세상 가운데 사탄이 그냥 역사하고 죄의 세력들이, 악이 그냥 독보소처럼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퍼져 있는 그런 세상에 너희들 그냥 버려두고 가는 게 아니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한다고. 내가 가지만은 누구를요? 성령을 보내셔서, 나는 너희 곁에 있었지만은 성령은 너희 안에 내주하시면서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그렇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신다고요. 인도자입니다. 길을 인도하세요. 여기는 이렇게 함정이 있고 여기는 지뢰밭이 있고 여기에 가면 죄의 덫이 있고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게 너희를 인도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사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찾아오세요. 근데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9번째가 인 보증입니다. 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됨을 보증하는 인이에요. 인, seal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seal. 보증은 deposit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후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을 치셨어요. 너는 내 거야. 이 인이라는 것은 소유를, 너는 오너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그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저희 집을 방문하고 갔어요. 이제 미국에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이제 엄마 아빠 본다고 와서 이제 또 저희 부부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예배 참석 시켰는데요. 한국말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마침 이게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이제 예배 드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이거 도장 찍는 거. 근데 맞습니다. 도장 찍는 건데 도장 찍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인친다는 거는 오너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너십을.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텍사스나 뭐 애리조나나 뭐 이렇게 목장에 이제 뭐 땅이 워낙 넓으니까 뭐 울타리까지 치는 것도 좀 어려우게 뭐 그러니까 뭐 경기도만한 그런 목장들이 있으니까요. 뭐 강원도만한 목장이 개인 목장인데 그런 큰 목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가 몇 마리인지 그냥 야생에서 그냥 새끼 낳고 이렇게 번식하고 그러니까 다 파악이 안 되니까 이제 경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이제 자기 소떼를 살펴보고 그렇게 되는 그런 큰 목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목장들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뭐 하진 않지만 요즘은 뭐 귀에다가 뭘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과거에는 인을 쳤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김씨 목장이면 KIM 해가지고 K자를 이제 소의 이제 엉덩이에다가 이게 불로 시뻘겋게 이렇게 K자를 새겨가지고 엉덩이에다 꽉 찍습니다. 이제 화상을 입는 거죠. 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기 이제 털도 안 나고 이제 인을 치는 거예요. 오너십이에요. 이 소는 내 거라는.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하는. 너는 사탄이 건드리지 못해. 너는 내 거야.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보증은 뭐예요? 데파짓입니다. 보증 쓴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을 그러니까 내가 너는 내 자녀고 인치셨죠. 그리고 너는 이제 천국의 백성이고 천국을 상속받을 내 상속자야. 보증으로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내주하게 하셨다는, 이게 구원받을 때죠. 뭐 성경 구절 우리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으면 구원받잖아요. 중생하잖아요. 이게 이제 중생의 과정입니다.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너는 내 거야. 오너십입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자녀야. 사탄이 결코 건드릴 수 없어. 너는 내 거야. 이게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데요. 천국을 이어받는데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상속자예요. 천국이 누구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건데 그걸 우리에게 상속시키세요.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세요. 누가요? 약속의 성령이 보증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이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상속받을 건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뭐 받은 거 있어요? 천국 보지도 못했는데 뭐 정관 목사님 입신 가운데 보셨지만은 우리는 본 것도 없는데 그게 내 건 줄 어떻게 아냐고요?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보증이세요. 성령이 그걸 보증한다고요. 천국이 내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거예요. 그걸 성령이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누가요? 성령께서. 약속의 성령 두 가지입니다. 인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자녀임을 인치시고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됨을 보증한 것이 바로 성령이세요. 마지막으로 성령은 인도자이십니다. 인도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잖아요. 어느 길이 진리의 길이고 어느 길이 사망의 길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세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는 늘 성령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철로역정 얘기를 썼는데요. 철로역정의 원래 원 제목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예요. 순례자의 프로그레스.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길, 뭐 그런 뜻이죠. 거기에 주인공이 크리스찬 기독교인데요. 늘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와줄 분을 보내주시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네 번째 성령의 속성. 지난번에 여기 성령의 속성까지 했는데 오늘 성령의 속성까지만 하고 오늘을 마치고 다음 월요일에 이제 새로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속성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속성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참 이렇게 부드러우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께서 뭐 같이요? 비둘기 같이 임하셨어요. 이게 성령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그러니까 아까도 오전 시간에 봤나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니, 오후 시간에 조금 전에 봤네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그를 통하여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성경 구절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가 속을 썩이는 겁니다.
손원배 목사가 속을 썩여요. 성령의 속을 썩여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권능의 성령이신데요. 권능의 성령이신데 이분이 그냥 이렇게 손원배 같은가? 이게 말도 안 듣고 이게 좀 멍청해서 그냥 깨닫는 것도 둔하고 이거 고집도 세고 이게 정말 그런 저 같은 거 그냥 야 너 그냥 발로 그냥 차 버려서 그냥 버리고 떠나셔도 되는데 그리고 그냥 뭐 야단 이게 뭐 이렇게 성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막 노끈 가지고 성전을 청소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2장이에요. 막 성전에서 뭐 장사하고 막 비둘기 팔고 뭐 환전하면서 막 터무니없이 막 임은 붙여가지고 뭐 사람들 막 바가지 씌우고 뭐 거기서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게 그들에게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정말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 그러신 분인데 성령님은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의로운 분노로 분노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 성부 하나님 무서운 분이십니다. 정말 무서운 분이세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후에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하잖아요. 갈렙 여호수아 빼놓고 정말 올라가니까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거기에는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는 죽는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정말 그들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과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자기들이 계산해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거긴 거인족이 삽니다. 거기는 성벽이 높아요. 거기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도저히 거기 가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망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 여호수아 갈렙 빼고 너희들 전부 광야에서 전부 죽어 자빠질 때까지 너희들 다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다 죽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다 죽어. 그래서 겨우 여호수아 갈렙만 요단강을 건너. 그리고 그들이 다 요단강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면은 전부 포로가 된다고 하는 그 20세 미만의 어린 자녀들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하시고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요. 정말 백성들이 범죄할 때 분노하시고 그들 향하여 불을 쏟아내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서 태우시는 심판하신 하나님. 그렇지만은 성령님은 부드러운 분이세요. 비둘기 같은 분이세요.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녀 비나스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들 전쟁터에서 하루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렇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이렇게 소가 뛰는 바람에 마차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았다고 우사를 죽이기도 하시고 그런 소멸하신 불, 진노하신 하나님, 죄악에 대해 심판하신 하나님, 노아의 홍수로 노아의 8 식구에는 다 심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신 예수님이신데 성령님은 비둘기 같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벌도 안 받고 어떻게 저럴까? 구약 시대 같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당장에 그렇게 불을 쏟아내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노아 홍수처럼 그냥 아간처럼 아간 그냥 딱 찍어내가지고 그냥 돌에 맞아 죽게 하시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
그게 하나님. 그 외에 구약 시대였다면 벌써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았을 사람들이 성령의 시대인 이 시대에는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심판하시지 않나. 근데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은 비둘기 같은 분이세요. 물론 죄 짓고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마음대로 그냥 교만하게 그냥 그렇게 죄 짓고 살아도 괜찮아. 성령 시대니까. 아니에요. 성령 시대 맞지만은 성령의 시대도 이제 끝나고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 다 심판받으니까. 하지만은 지금 성령의 시대인 것은 맞습니다. 부드러우신 분이 그러니까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성령은 그러니까 근심할지언정 우리를 두들겨 패시고 그냥 우리를 발로 차버리시고 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근심하세요. 우리 떠나지를 않으세요. 방언하신 분들 여러분 방언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신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는 거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희가 각종 방언으로 말했다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게 방언입니다. 제가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이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도 좀 이제 강의를 할 텐데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말하려고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방언이 아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게 방언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내가 방언의 은사를 딱 하고 싶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멈춰주세요. 이게 비둘기 같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기, 성령이 방언을 하게 하시는 게 방언인데, 내가 싫습니다. 내가 방언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언할 의사를 딱 멈춰버리면 성령께서 그냥 방언의 은사를, 방언을 더 이상 안 주세요. 그냥 이렇게 성령이 멈춰주세요. 이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세요. 성령은 정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비둘기 같은 성품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성령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인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아니 인간이 어떻게 성령을 소멸해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아니 인간 나부랭이가 인간이 지푸라기만도 못한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소멸하냐고요. 그 말이 안 된 건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게 인간이 이렇게 소멸하면 이게 이제 불을 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원어의 의미가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성령께서 방언의 불을 붙였어요. 성령께서 예언의 불을 붙였어요. 성령의 역사가 불처럼 임했어요. 교회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사람이 그 성령의 불을 끄면 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비둘기 같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의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성품이 그러신 분이에요. 성령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성령이 불러서 역사하시면 인간이 어떻게 그 불을 꺼요? 근데 성령께서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불을 꺼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이 비둘기 같은.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을 그때 때로는 성령님 그냥 제가 죄성이 있어가지고 성령님께 자꾸 근심케 하고 그냥 성령님의 불의 역사를 제가 자꾸 제 어떤 게 죄된 이 못된 이 습성이 자꾸 성령 불을 끄는데 그냥 저를 그냥 확 그냥 저 박으시고 성령님 계속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좀 그런데
성령님의 속성이 비둘기 같으시기 때문에요. 참, 이 성령님. 근데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요. 성령 시대를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속성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 헬라어의 지난 학기 말에도 말씀을 드렸죠. 푸뉴마라고요. 히브리어의 루아흐라는 이런 이 단어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영, 호흡, 바람이 다 푸뉴마예요. 헬라어로 영이 푸뉴마고요, 호흡이 푸뉴마고 바람이 푸뉴마예요. 히브리어로 영이 루아흐고 호흡이 루아흐고요, 바람이 루아흐예요.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영이 호흡,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사,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후 하고 이렇게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데, 호흡을 숨을 쉬 부르신 것. 그래서 호흡을 후 내쉬면 호흡이고요, 바람이 이렇게 후 하고 바람이 불고요, 성령을 받으라. 거기에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람 같은, 호흡 같은 분이세요. 우리는 성령을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바람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도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게 바람입니다. 오순절 날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사도행전 2장 2절에 그대로 나와 있죠. 바람, 성령은 바람의 속성이 있어요. 영이 하나님의 호흡처럼, 강한 바람처럼. 그래서 성령의 사도행전 한번 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2장 1절. 사도행전 행전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이 이제 강림하시는 모습이죠.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 같은 성령. 오늘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불 같은 성령이고 바람 같은 성령이신데요. 불은 어떤 태워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걸,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그런 걸. 근데 여기에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호련이라는 뜻입니다. 호련이가 뭐예요? 요즘 잘 안 쓰죠? 호련이. 갑자기예요, 갑자기. 요즘 쉬운 말로. 갑자기.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집입니다. 거기에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렇게 제법 큰 집이죠. 마가의 어머니가 좀 부유했기 때문에 거기에 120명이 함께 모여서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정환 목사님 설명한 것처럼 정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목마른 심정으로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고 기도했을 때,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성령이 말씀하고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근데 오순절 날인데 설마 이게 명절이잖아요. 명절에 뭐 그렇죠. 그리고 전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이,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신 게 보여가지고 이제 절반쯤 오셨고, 이제 심리 밖에 오셨고, 이제 문 앞에 오셨고, 이제 이런 게 아니고요. 딱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게 호련이에요. 한 곳에 그냥 모여서 그냥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열흘 뒤에 오실지, 1시간 뒤에 오실지, 닷새 뒤에 오실지,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으니까 밤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내가 이렇게 시장에 장 보러 밥 먹으러 식당 갔을 때 오셨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예요.
그냥 성령이 이렇게 그냥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전혀 뜻밖의 뭐 아무 징조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냥 갑자기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갑자기 성령이 임해버린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뭐 뒤에 이제 뒤에 것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구약 시대의 역사신 성령에 대해서 이제 보겠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요. 호련히입니다. 요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도요. 정광 목사님에도 마찬가지고요. 그가 성령 세례를 받으든 갑자기 받는 겁니다. 정말 성령은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고요. 정말 그 후로 다시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리고 그 후로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 강림하셨고요. 그리고요, 그 후에 에베소 교회 12명의 성도님들에게 성령 강림하셨고요. 또 이 역사가 진행이 되다가 1904년도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이벤 로버츠라는 광부 출신의 20대 초반에 신학자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냥 청년 광부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목말라 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갑자기 이벤 로버츠와 함께 모인 그런 젊은이들의 집회에 성령이 임하셨고요. 그리고 1906년도에 LA의 아주사 거리입니다. LA의 아주사라는 스트리트가 있어요. 거리가 거기에 흑인 교회예요. 윌리엄 시몬은 흑인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1906년도면은 100여 년 전에 흑인 노예 해방은 됐지만은 흑인들은 사람 취급 못 받던 짐승 취급받던 신학교에서도 윌리엄 시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해서 신학 공부를 하기 원했는데 파움이라는 그런 백인 목사님이 같이 백인들하고 학생들이랑 공부를 시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불쌍하니까 이렇게 문을 조금 열어놓고 이 방 밖에서 문 틈 사이로 공부를 하게 했던 그런 흑인 목사님이 섬기는 백인들로 보면은 이방인들의 이 교회 아주사 거리 교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1907년도에 평양 장대교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강림 어떻게요? 호련이에요. 갑자기. 우리 성령 세례 지금 절반쯤 오셨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광 목사님 통하여 그동안 집회 때마다 성령 보신하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참 교회가 세워질 초창에 초대교회의 이름비로 주셨으면 그 중에 그 중간중간 성령세를 주셨지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 전에 늦은 비로 초대교회 오순절 때보다 더 강력한 1907년도에 평양 장대교회 성령 강림보다 더 강력한 아주사 거리의 성령 강림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강림을 이제 성령 세례로 마지막 때 부주실 줄 전 믿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호련히 임할 거라는 갑자기 임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성령의 정말 우리 정광 목사님 통해서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 정광 목사님과 함께 예수한국 복음 통일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사모함으로 목마름 정말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사모함으로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성령을 목마름으로 사모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늦은 비로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7,500만이 함께 복음 들고 선교한국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선교의 민족으로 나아가는 저희 민족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